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6장. 구약성경 153쪽 레위기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자, 앞에 여기 프로젝트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카페 예배 말씀을 원고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또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 카페에 매주 말씀을 동영상 말씀을 듣고 댓글을 달고 있는 그 진주에 있는 우리 권영근 권찰, 거긴 장로교단이지만 한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늘 댓글을 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됐고 또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한번 카페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걸 다 듣고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하다고 했는데 내가 주일 예배 말씀에 더 집중하고 또 더 묵상해서 누군가가 어디선가 또 우리의 카페를 통해서 제법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도전이 된다면 또 거기서 진짜 복음을 안다면 이것도 귀한 사역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 6장 8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레위기서 하면 굉장히 어려운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사법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책이 이 레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그 심리학과 교수인 미하이 칙센트 박사가 Finding Flow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영어를 그냥 써보겠습니다. Finding Flow라는 게 Finding은 이제 찾는 것이죠. ing니까 그러니까 찾는 것. Follow라는 게 이제 몰입 뭐 이런 겁니다. 집중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중을 찾는다, 집중하는 것, 뭐 집중을 찾는 것, 뭐 이런 식의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 전에.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어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이 책 제목을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이렇게 도서출판 해냄에서 이걸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 책이. 몇십만 부 이상이 팔렸고 스타디셀러로서 아주 많은 사람에게 일려졌습니다. 근데 이 미하이 박사가 이 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그때 당시 참 도전이 된 말이었는데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집중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follow, 몰입한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동네 근처에 이렇게 공원을 좀 걸어 다녔는데 거기에 그 특전사 출신들, 전역한 특전사 출신들이 그 주변에 쓰레기를 줍더라고요. 쓰레기를. 봉지에 이렇게 집게로 쓰레기를 줍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산책을 하는 그 자리에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유심히 봤어요. 저는 왜냐하면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이제 특전사 동지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남들은 공원에서 운동하고 산책하고 데이트할 때에 그 쓰레기 줍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겠어요? 당신도 그 좋은 날이 얼마나 어제 좋았습니까?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싶은데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쓰레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물론 거기서 뭐 합시다 해가지고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가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야. 마음이 안 가면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아주 사소한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거 참 아름다운 것이다. 저도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았고 그 사람도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뭐 미하일 박사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사롭고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저도 공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지도자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영적인 선배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follow, 몰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몰입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몰입할 수밖에 없었지만 물론 그 사람들은 사명에 몰입했고 주님 일에 몰입했고 또 말씀에 몰입했고 복음에 몰입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몰입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몰입할 수 있었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말씀도 아니고 윤리적 도덕적 말씀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씀에 몰입했던 사람들이었고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몰입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몰입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좀 반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조영남 씨하고 송창식 씨가 어느 토크쇼에 나왔습니다.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송창식 씨는 그 노래가 굉장히 어린 저에게도 좋게 들려줬고 그래서 이제 잠깐 틀었는데 나와서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송창식 씨가 무슨 말을 했냐면 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변하는데 늘 이 사람의 음악 연습량은 최소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만큼은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시간에 거의 매일 이 시간 이렇게 집중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두 분 말고 여러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MC도 있었고. 근데 그 MC가 뭐라 그러냐면, 맞다고. 제가 대기실에서 그 선배님을 봤는데, 송창식 선배님을 봤는데, 그 잠깐 시간에도 기타를 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몰입하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저의 눈에도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몰입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우리는 몰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몰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20장 23절, 2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표현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3, 4절을 통해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죽느냐 사느냐,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명이다. 어떤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것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목숨, 생명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다 마치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저도 학교 학창시절에 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수없이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씨름하고 애쓰는 모습이 아름다운 삶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조명받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열정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입해야 되네요. 몰입. 복음 앞에 몰입해야 하고 말씀 앞에 몰입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몰입해야 하고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 앞에 우리는 몰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날 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이 몰입으로부터 오는 그 열정이 여러분 이제 쏟아져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몰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특히 조금 전에 우리 본문을 보면 레위기 8장을 보면 6장을 보면 이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방법. 근데 제사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제사냐?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 번제는 올라. 스페링이 장음이죠. 죄송합니다. 올라네, 올라. 제가 주보에다가 아마 여러분에게 적었을 거예요. 보시죠. 올라네요, 올라. 같은 올라. 라구나. 예. 장음이니까 올라입니다, 올라. 그러니까 올라라는 것은 번제, 올라. 이게 외우기 쉽습니다. 뭐냐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올라. 그러니까 히브리하고 우리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번제, 올라. 근데 무엇이 올라가는 거냐면 번제는 태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가축을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그런데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적 의미는, 올라라는 단어적 의미는 계단, 올라가다, 이런 뜻이긴 해요. 그런데 이
올라는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원칙, 어떻게 올려 보냈느냐라는 원칙에 대해서 앞에 1장에서는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진행하냐,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 원칙과 제사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배에 대해, 그러니까 이 제사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시죠.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사가 지금 오늘날은 뭐죠? 오늘 현대 표현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오늘날은 예배, 그렇죠. worship. 자,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는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오늘날 우리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 어떤 절차에 드리느냐, 예배의 모습을 구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 행위에 이것이 제사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 행위.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번제는 아까 짐승이나 가축을 태워서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물을 불로 태우는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제물을 불로 태우는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9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태워서 드리는 그 예배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번제, 태우는 예배 행위인데 이것은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계속 태워 올려야 된다. 계속 연기가 태워 올려야 된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또 아침이 되면 또다시 새로운 번제물을 드리면서 이것이 계속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부뚜막에 예전에 아궁이에 이렇게 불을 떼잖아요. 음식물을 할 때.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갔다가 또 지푸라기 놓고 계속 장작을 넣고 해서 몇 시간 동안 하잖아요. 심지어 도자기 구울 때 뭐 며칠을 굽는데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당한 똑같은 온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똑같이 그 시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넣어야 하고 기타 등등 태울 것들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 명령하셨어요. 꺼져서는 안 된다.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꺼져서는 안 되느냐. 출애굽기 29장 41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9장 41절을 보면 여기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죠. 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제물이 타서 연기를 올리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레위기나 여기 오늘 봤던 출애기의 전제, 소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끊어져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가 뭐기 때문에 이 번제는 제사고 제사는 예배고 이게 뭐기 때문에 끊어져서는 안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재.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가족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강조했냐면 제발 우리가 좀 삶에서 예배를 드리자.
왜 이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삶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내가 신앙인이라면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죠. 복음을 알고 십자가 도를 알고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들어오시자마자 인사하고 찬양하고 묵도하고 뭐 강구하고 뭐 헌금도 드리고 뭐 예배도 드리고, 이게 예배이기도 하지만 진짜 예배는 삶에서 예배, 지금도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24시간 하루에. 그래서 끊어지지 말라. 끊어져서는 안 된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나가서도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가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서는 은혜도 받고 여기서는 또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돌이키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이 문 밖을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 41절 출애굽기 29장 41절을 보았는데 42절 43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 다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는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번제인데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고요? 만난다. 말한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거 우리 목사님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하시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한다. 또 찬양.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런데 찬양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 내가 찬양의 삶을 안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우러르는 행위를 안 했구나. 그러면서 부끄럽다. 그러면서 나를 돌이켜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오실 때 헌금을 하시잖아요. 저 뒤에다가 헌금을 하실 때 드리면서 오늘따라 갑자기 내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래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리고 이런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만나시는 거예요. 예배 행위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식사할 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하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이 교제를 통해서도 성도들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만남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돌이키게도 하고 돌아볼 줄도 알고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의 제목도 생겨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좀 곁길로 가는 얘기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식사 준비하는 분들은 고민하잖아요. 내일 반찬을 뭐 할까? 그냥 아무거나 김치 깍두기하고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다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저희 아내 포함 성심성의껏 준비하는 거 제가 알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예배 행위로
봐야 된다. 예배 행위. 왜? 24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여기 출애굽기 45절 한번 보십시다. 45절, 46절 다시 한번 보면,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겠다. 다음,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의 하나님, 권영근 형제의 하나님, 어떻게 끊냐 이겁니다. 즉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본문으로 돌아가면 레위기,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걷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밖에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눈에서 잠깐 딴 데 방향을 돌리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현모가 아장아장 걸을 때 그때 제가 전역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에서 수원에 아버님을 우리 장로님이 계시지만 뵈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님이 저에게 차를 잠깐 빌려주셨어요. 아버님 아마 기억도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때 당시 아주 오래된 차였었어요. 스텔라 차였는데 그런데 한 안양쯤 가는데 차가 연기가 나는 거였어요. 본네트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왜 연기가 나지? 차를 세우고 현모를 태우고 저하고 둘이 가는데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본네트를 열고 보니까 이 라지에터에 물이 없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이에 어린 현모가 차선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차선이 8차선이에요. 8차선 왕복. 기겁을 했어요. 한 차선을 걸어간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봐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고 그 어떤 것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2절. 6장 12절 보면 한번 보시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번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이 연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타오르는 연기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3장 14절 말씀을 보지 않겠습니다만 말씀 13절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배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한 행동이 거기 나와 있는데 불 담는 그릇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들은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민수기 14장 13절 1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배는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자기에 예배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장소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 여러분, 예배는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르는 행위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열망, 다시 말하면 몰입,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대로 살겠노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노라라는 그런 열망과 이것에 몰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큰 정말 고민거리와 어떤 큰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있을 때도 믿음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안에서 뜻을 찾고 달려나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율법적 신앙을 좀 갖지 말자. 율법적으로 예배드리고 율법적으로 기도하고 율법적으로 찬양하고, 그러니까 율법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거 다 율법적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주일날 안 가면은 좀 찜찜하니까 예배드리러 가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35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이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 다음 한번 더 볼까요? 한 절만.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가라. 한 절만 더 보십시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언제 올지 모른다. 무슨 얘기예요? 잠깐이라도 졸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120km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근데 존다고요? 그때 앞에 안 보고 저 뒤를 보고 딴 데가 본다고요? 집중 안 하신다고요? 어떻게 돼요? 꽝! 저는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몰입해야 하는 겁니다.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집중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일이 분주하고 사무적인 일, 인간관계, 이런저런 일, 가사일, 주부는 주부대로, 일하는 분들은 일하는 분대로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집중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가짐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씨름해야지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를 창업한 사람이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열정이 있었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내 속에는 피가 안 흘러, 코카콜라가 흘러. 여러분 속에는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는 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는 늘 주님 말씀이, 이것이 열정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주의 나라와 주를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씨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이제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꺼지지 말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나가시더라도 예배가 끝나고 또 밖을 나가시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꺼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같이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목숨, 마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몰입하는 사람, 열정의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